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려 나오는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더라. 그것의 글이 한가운데와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 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가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오래전부터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이 귀중한 말씀, 어떤 꿀보다도 단 말씀, 임을 저희들이 믿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 진리를 저희들에게 열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그 방향과 그 길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넘어서 이제 22장 5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도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한 천사를 요한이 따라가면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은 그 도시를 보면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문이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는다. 그것을 보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본향인 이 새 예루살렘의 문들이 결코 닫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본향집이 보안이 절대로 필요 없는 그런 집이란 사실. 비밀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적인 개념,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날에 속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초월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시대가 다른 때입니다. 완전히. 자,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요한은 천사의 뒤를 따라서 그 도시로 들어가서 주님의 왕좌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자체가 성전임을 보았습니다. 밤이 없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땅의 왕들과 민족들이 자신들의 가져온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이 요한이 봅니다. 자, 밤이 없는 곳이므로 우리는 그곳을 사모함이 참 마땅합니다. 밤에 잠을 못 드는 그 불면증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그 밤이 힘듭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밤에 잠을 못 들 수도 있어요. 그 정말 괴로운 밤입니다. 괴로운 시간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밤에 잠을 주무시질 못하는 거예요. 방을 이렇게 또 도시는 겁니다. 몽유병 환자처럼. 그래서 막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밤에 활동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을 따로 받잖아요. 야간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참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의 본향집인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어요. 지금 우리 천국에 가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부럽습니다, 사실. 거긴 밤이 없거든요. 밤에 못 자고 막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막 배회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고통은 거기 없어요. 낮인데 잠을 자는 일, 그 일도 없잖아요. 거기는 계속 낮인데도 잠잘 일이 없어요. 잠잘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낭만 있는 저 환한 새 예루살렘에서 쉬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해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네. 자, 우리 몸을 마음대로 제멋대로 이 세상에 있을 때 막 굴리면 안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계속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날에 우리가 후회 없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을 봅니다. 그 강의 특징은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가 수정같이 맑은 순금이잖아요. 순금길. 그런데 그 강도 수정같이 맑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큰 도시, 얼마나 웅장할 그 도시가 보이겠습니까? 그 안에. 웅장한데 그 가운데서 강이 흘러내려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야, 얼마나 아름다울지. 여러분, 상상이 갈까요? 여러분, 또한 주의 왕자로부터, 도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의 특징은 생명수란 사실입니다. 생명수. 그냥 물이 아니라요.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했던 우리 성도들, 그 환란 성도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7장 17절. 시작. 이는 왕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 바로 이 수정같이 맑은 강물인 생명수로 그들의 흘린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 그 고난 속에 억울함도 있어요. 그 고난 속에 부당함도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생명수로 그 눈물, 그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생명수 강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 우리 감내합시다. 다른 고난을 극복할 그 힘, 그 회복하는 힘을 우리가 여기 생명수의 강을 미리 보면서 받을 수 있어요. 자, 주님은 앞서서 21장에서도 생명수 샘에서 값없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자, 21장 6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목마른 자들에게 그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성도들은 정말로 목마를 겁니다. 왜냐하면 물들이 피가 되는 그 재앙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신 주님은 그 모든 목마름의 시작을 허용하신 분이에요. 또한 그 목마름의 끝도 맺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잖아요. 특히 믿는 자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그것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서 겪었던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잊을 만한 큰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고난을 받는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욕을 듣고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정결한 강,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아무한테나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목마름 당하고 메마름 당하고 가난한 상태로 되고 세상에서 낮아진 거, 그거 다 주님이 생명수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 이 땅에 있는 몸에 좋다는 그 생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 지하에 있는 그 생수를 막 파 올리잖아요. 이거 좋은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다, 몸에 좋다라고 하면서 생수들을 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해양 심층수도 뽑아내가지고 정제해서 짭짤한 맛, 그 맛이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들이 더 많다고 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의 값이 일반 물의 2-3배, 막 5배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몸에만 좋으면 끝나는 물입니까? 물이 그런 기능밖에 없습니까? 몸의 생명만 주면 끝납니까? 우리의 영과 혼에 생명을 주는 것, 그 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맑고 정결한 물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나는 물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수와는 비교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과 혼에 생명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그 물을 제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더라.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14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생명수인 자신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곧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물 항아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 항아리를 버려뒀다는 것, 그리고 도시로 들어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사실 물이었어요. 물을 떠서 마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겨우겨우 물을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물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또 그 물로 겨우 그의 몸의 생명을 부지해서 해야 했는데 무슨 일입니까? 물 한 가지를 그대로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가 물보다 더 귀중한 것을 찾았어요. 귀중한 분을 찾은 겁니다. 그녀는 땅의 어떤 물보다도 우선되고 귀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참 생수를 마신 그 후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완전한 생명수를 마신 그 후기. 자, 그 후기가 4장 29절 그리고 42절에 나옵니다.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와서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아멘. 자, 42절입니다. 42절. 자, 시작. 또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그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수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근데 내 영과 혼이 목마르다고 한다면 그 조금 지금 뭔가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네.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 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수인데 결코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 우리의 몸을 위해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 그 사건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계속 나를 점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생명수인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마실 그 생명수 내가 기대하면서 정말 그것이 실제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내가 지금 감내하고 있는가 해봐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 집에는 정수기가 필요 없습니다. 정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불순물도 없는 정결한 생명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생명수는 공짜입니다. 공짜. 너무나 값진 생명수인데 공짜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서 22장 17절 읽겠습니다. 6절이었네요. 네, 셈에서 값없이 주리라 하셨는데 여기 또 값없이가 나옵니다. 17절, 22장 17절 시작.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또 듣는 자는 오라고 말하게 하라.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가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게 하라. 아멘. 자, 물론 우리는 지금 그 물을, 그 생명수를 이 썩을 몸으로는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몸은 반드시 이걸 마시게 될 거예요. 값없이, 동짜로.
마시게 될 겁니다.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이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삶에서 오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아픔 견딜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있을 때 더 효과를 주는 것이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갈 천국, 내가 갈 그 하늘 왕국, 주님의 왕국, 거기 가면 이 놀라운 생명수를 내가 마신다. 그리고 전혀 고통, 병의 고통, 그건 없다. 사라진다.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바꾸게,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바꾸게 해줄 거예요. 영혼의 100% 생명수이시자, 우리 영혼의 100% 만족이신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이것을 알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효과를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까지 그들과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현재형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이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 신부의 입에서 오늘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오라,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이 생명수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말 못해요. 어린 양의 신부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 음료와 젖을 사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신부는 이 바로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면서, 마시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희에 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마시고 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마시고 먹을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지금 생명수의 그 강물을 마실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2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그것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생명수의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숭금길 가운데, 한가운데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생명나무가 처음에 어디에 있는 걸 압니까? 맨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죠? 생명나무? 성경에서? 어디에요? 그렇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우리 기억나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이 생명나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하여튼 선악 지식의 나무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먹었죠. 우리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먹었지만 범죄하고 나서는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룹 천사를 두어서, 그리고 도는 그 검을 거기다, 불타는 칼을 거기다 두어서 그쪽으로 가는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상에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찾아 헤맬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 찾으러 땅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린 양을 통해 구속받은 후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들은 부활한 몸으로 이 생명수를 마실 것이고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이 한 나무에서 한 열매만 나죠? 한 종류의 열매만? 근데 뭐 유전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개량한 나무에 3가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뭐 제철 과일 먹으려고 여름이나 가을 기다릴 필요 없죠?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뭐 사시사철 나옵니다. 하우스 과일보다는 제철 과일이 맛있죠. 네, 또 몸에도 훨씬 영양가가 있습니다. 제가 외갓집에서 이제 옛날에 사과 수확을 할 때 그 사과를 따서 바로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이게 맛있는 걸 넘어서요. 이 사과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과육을 씹었을 때 이 사과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살아있어요, 진짜. 입에서 이 과육과 과즙이 이렇게 맴돌 때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사과가 살아있다. 우리 최자매님이 집에서 그 과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딱 처음 따서 딱 먹을 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 들어요. 그럼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과일이 이 정도인데, 우리 생명나무에 그 살아서 생생하게 우리 입에서 도는 그 맛이 얼마나 진짜 대단할지 제가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생명나무는 하우스 재배할 필요 없습니다. 하우스 재배가 필요 없어. 유전자 조작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경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농약 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치료하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비치고 있잖아요. 그 도시 전체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맑고 정결한 그 생명수 강의 그 강물 수분을 그 생명나무가 다 끌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겁니다. 그것도 매달 그 열매들이 나온다 했죠? 매달 한 종류씩 12달 동안 나올지, 아니면 12종류의 열매가 한 나무에 한꺼번에 이렇게 매달 열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과일이 영원하다는 거.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병충해 없이 정말 아름답고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 우리 부활한 그 바뀐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 열매, 우리는 그걸 맛있게 즐길 겁니다. 영원히 즐길 거예요. 주님은 앞서서 에베소 교회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신부, 이 교회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핍박과 욕을 들어먹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바로 주님이 주실 생명수 또 생명나무 우리 기억하면서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특히 생명수와 생명 그 열매들을 먹을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다음의 구절들에서 보여줍니다. 잠언에서 보여줘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여기 아주 단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의 열매는 한 생명 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혼들을 얻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예요. 그가 받을 열매는 한 생명 나무라 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건전한 혀는 한 생명 나무이나 비뚤어진 혀는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혼들을 얻는다는 거,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혼들을 얻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바로 건전한 혀를 가지고 할 겁니다. 건전한 혀. 여러분, 우리가 혼들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우리 혀에서 막 욕설이 나올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욕설이 나올까요? 건전해집니다. 혀가 건전해져요. 혼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혀가 건전하게 되겠죠. 혼들을 얻기 위해 그 어리석은 말을 삼갈 것입니다. 혼들이 자신과 함께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생수를 마시고 같이 생명 열매를 먹도록 그렇게 살게 하는 그 혀가 될 거예요. 그 혀가 건전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는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이긴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생명나무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그 건전한 혀를 즐겁게 해줄 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바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또 잎사귀들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민족들을 치유한다 했어요. 민족들을 치유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했어요. 자, 지금의 나무 잎사귀들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그게 혈압을 내리는 기능을 하고요. 장염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치질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저도 옛날에 아버지가 이제 기르셔서 잎사귀를 이렇게 손으로 그으면 하얀색 진액이 나왔어요.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화과 잎사귀를 가져간다고. 바로 여기에 기능, 그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물며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얼마나 더 치유의 능력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민족들과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 간의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 그 민족들은 치유해야 하는 어떤 여지가 있어요. 네.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으니까, 민족들이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자와 그 밖에 새 땅에서 사는 자들의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상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죠? 어떤 사람은 보상의 손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상의 손실이 있을 거예요. 보상의 손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원한 삶에서 차이가 날 것이, 어떻게 해서는 날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 자들은 치유할 여지는 없다. 치유할 여지는 없어.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니. 근데 그 도시 밖에서 살면서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민족들은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나중에 거기서 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고난에서 조금 고난 덜 받으려고 하는가? 이거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져서 영원한 날에 그 차이를 우리가 느낄 겁니다. 확실히 느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이게 안 되지만 그때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밖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또 성경 연구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 보상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우리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각심을 갖게 해주.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막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거든요. 아, 이 세상 뭐 그냥 편하게 살지 뭐. 편하게 그냥 쉬면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야, 성도들하고 막 하는 거 싫어. 투닥투닥 뭐 그냥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다 보면 이 교회 안에 있기가 참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걸 싫어해서 그냥 나가는 교회를 등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은 방식이에요. 방식.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대로 그 믿음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보상하실 것.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다시금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기쁘게 먹읍시다. 그때 가서 정말 기쁘게 먹읍시다. 후회 없이.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그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마신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